2013년도에는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로 많아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받지 못한다 라는 의견이 70% 정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디 가서 교회 무슨 교회 장로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러시는구나. 또 무슨 교회 목사입니다. 예.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하기에 좀 부끄러워요.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우리하고 좀 달라 이렇게 평가를 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게 되죠. 교회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가장 앞에 있는 목사의 책임이기도 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우리 모두의 책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서 세상에 하늘의 뜻을 전하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2013년도 참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최소치요소의 중요성이라는 어떤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제목이 아니라 크리스티안 A. 슈바르츠라는 목사님의 책 속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열반지 물통의 중요성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면 우리가 원하고 또 우리가 기대하는 많은 것들을 성취할 거야.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고 내가 못하는 건 있지만 남들보다 잘하는 게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못하는 것은 상쇄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그동안 많이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끊임없이 제 설교의 내용 속에는 신 앞에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기 싫은 어떤 일들에 매진한다는 것은 내 자신이 속는 모습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많은 동의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2013년으로 시작하면서 새로운 도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최소치의 중요성이다 라는 보셨네. 물통이 있습니다. 다른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원래 물통은 이 오크통입니다. 그래서 높이가 다 똑같아야 물을 채울 때 끝까지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이렇게 물통을 만드는 요소 속에서 물통의 벽을 이루는 이 널판지들이 최소 이 원통으로 되어 있는 쇠붙이 위는 넘어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물이 여기에 담겨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적은 부분들 때문에 물이 그 적은 부분들로 자꾸 쏟아져 내린다. 이것이 최소치 요소의 중요성이다 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신앙의 우리 모습 속에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머지 여러 가지를 잘하니까 하나 정도쯤은 좀 괜찮을 거야. 나머지가 상쇄되니까 그 여러 가지 신앙의 요소들 속에서 나는 다른 건 몰라도 헌금은 누구보다 좀 많이 하니까 괜찮아. 좀 다른 건 좀 적게 해도 괜찮아.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나는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잘하는데 내가 기도는 좀 못해. 기도는 좀 못해도 다른 걸 잘하니까 그 정도는 괜찮을 거야. 나는 다른 건 좀 못해도 기도는 좀 잘하니까 다른 거는 상쇄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 그 한 부분 때문에 은혜가 머물지 못하고 자꾸 흘러내릴 때가 있습니다.
가장 민감한 것부터 한번 해볼까요? 오늘 새해 첫날인데, 그래서 오늘들 혹시 상처받고 그렇진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그런 행위들, 이 부분들 때문에 많이 고민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대충 뭔지 알겠는데 많이 드려야 되는 거 아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거야. 다른 걸 대신 좀 잘하면 안 될까요? 근데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내 자신 스스로가 고통을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 신앙이 자꾸 성장하지 못하는 것 같아 라고 스스로 판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이 정도쯤은 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 나 이거 다 드리고 나면 내가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 다 바치길 원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거 다 바치고 나 어떻게 살아요? 최소한 내가 살 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걸로 고민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치요? 조금 전에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 앞에 좀 많이 드리고 싶은데 드리고 나면 살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내 거 다 드리고 싶은 마음 정말 있으시죠? 근데 그러면 내가 살 수가 없어. 제가 한 권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한 부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면죄부를 줬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좀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줬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교회를 걱정을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마음을 쏟아내고 그러면은 그런 마음 속에서 찾아오는 거 내 걸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종종 찾아옵니다. 혹시 기도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작년에 우리 교회가 굉장히 어려울 때 그 성도님들이 참 헌신하셔서 많은 금액을 헌금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위기를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교회를 걱정하고 염려하면 내 걸 다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드리고 나면 나중에 어떻게 살라고요? 성경 말씀대로 다 바치고 나면 하나님이 알아서 날 살게 해준다고 다 바치겠어요. 조선생 그쵸?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다 헌신하기 원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이 세상을 살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적금 통장을 하나씩 내려주고 돈을 이렇게 통장에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금을 시켜주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로 하여금 일을 하라고 하죠. 그리고 그 경쟁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내 몫을 준비하고 받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구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슨 헌금입니까? 예? 그게 어떤 헌금이에요?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고 싶은데 전부를 드리면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 너희들 다 가져오지 마. 너희들이 사는 것 중에서 몇 분의 1을 갖고 오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11조. 11조를 드리는 행위는 우리가 버는 것, 우리가 사는 것의 10분의 1을 드리는 거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나는 버는 게 없어요. 내가 그동안 버는 거 다 11조 했고 그리고 내가 다 했으니까 나는 11조는 더 이상 드릴 수가 없어. 또 지금 빚지고 어려워가지고 11조 드릴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들 그냥 스스로 판단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한 달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에서 생활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 그런 금액에 대한 10분의 1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근데 그런 이 결정들, 그런 판단들 참 애매하고 어려운 거죠. 과연 내 신앙에 이 널판지들이 있는데 어느 부분이 이렇게 펑크나 있는지 오늘 그걸 좀 찾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나는 버는 게 없으니까 11조 안 내도 되겠지. 과연 그럴까요?
한 달을 생활하면서 생활하는 생활 비율 속에서 물론 없는 돈을 막 부어다가 얻어다가 그거는 안 되겠죠. 근데 내 자신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이만큼 11조 하는 사람이야.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죠. 그러나 10분의 1, 내가 한 달을 살면서 일주일을 살면서 10분의 1을 구별을 한다는 것은 일주일 동안 살아가려면 살아가는 생활비라는 게 될 거 아니에요. 한 달을 살려면 한 달을 살아가는 생활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10분의 1을 규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10분의 1이 아니라 전부다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돈 10,000원도 없이 살 수 없잖아요. 한 달에 10만 원도 없이 이 땅에 살 수 없잖아요. 가장 아끼고 가장 돈 안 쓰는 분이 저는 우리 조건사님이 아니실까 싶은데, 조건사님 한 달에 생활비 얼마 정도 들어가세요? 대략 한 50만 원 안 들어가나요? 그 정도 들어가죠. 예. 조건사님이 50만 원에 5만 원을 11조로 헌금을 하시면 하나님이 다 드린 걸로 받아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전체를 다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인정해 주겠다. 이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결단 속에서 많으면 많을 수 있고 작으면 작을 수 있는 한 부분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전체라고 인정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내면 나중에 복 받는데, 이걸 내면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생활에 큰 앞장을 선대,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아니 그건 하나님 몫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남들 앞에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 성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한 부분이 널판지라면 그 널판지를 채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그래서 가장 민감한 부분을 먼저 한번 말씀드린 거, 참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땅에 처음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는 첫 믿음이 있었고 첫 사랑이 있었고 성령 충만했고, 그리고 짧은 시간에 수천 명의 성도가 만들어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아주 굉장히 인상적인 모델을 가지고 있던 교회가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5가지 요소를 널판지 하나씩에 비유하고 싶은 겁니다. 거기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얼굴 좀 피셔도 돼요. 예. 5가지 요소에 대해서 그 당시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던 가장 중요한 요소의 가치는 첫 번째 예배였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전도였습니다. 세 번째는 교제였습니다. 네 번째는 봉사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교육훈련이었다라는 겁니다. 예. 이 5가지의 요소를 하나의 널판지라고 생각해서 이 널판지가 가장 높은 데 있는 것 때문에 물이 채워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가장 낮은 것만큼의 물이 채워진다라는 겁니다. 새해 첫날인데 좀 복받고 잘 된다 이런 얘기 좀 해주지, 가장 어려운 부분을 얘기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고민하면서 기도한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가장 낮은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번 풀어보고자 하는 겁니다. 예. 이 5가지 요소 중에서 가장 짧은, 손가락을 비유한다면 저는 엄지손가락이 제일 작네요. 이 엄지손가락이 가장 작은 그 널판지라면 내 눈은 여기까지밖에 담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5가지 요소 속에서 엄지손가락만큼의 키가 예배라면, 예배가 가장 나에게 약한 부분이라면 요만큼까지 내 삶에서 은혜가 늘 요만큼으로 유지된다라는 겁니다. 영적 수준이 요만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못하고 네 가지만 잘하면 이 네 가지의 평균을 내가지고 내 영적 수준이 이만큼이야 라고 우리는 그동안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소치 요소의 중요성이라는 이 이론과 이런 생각을 해보면 가장 낮은 것이 내 영적 상태다라는 겁니다. 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2013년도에 이 가장 낮은, 가장 짧은 요소를 어떻게 길게 하느냐, 이것을 한번 2013년도에 비전으로 한번 찾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배는 그들이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요소였다라는 겁니다. 직장을 빠지고 교회를 참석해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나도하고 조롱부하고 두 분이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참 행복하고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놀러 가느라고 못 온다면 문제가 있지만 일을 하느라고 못 오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요.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예배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가치와 중요성은 2000년이 지나온 지금 이 땅의 기독교의 한 축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이었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지금까지 끌고 올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힘 가운데 하나가 주일 성수였다, 또한 예배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그들은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예배는 단순히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들은 46절에도 보면 모이기에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듣고 훈련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이런 모든 요소들을 통해서 예배에 힘썼다라는 겁니다. 그 공동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예배 드리는 일에 열심을 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안에서 집사의 자격은 주일 성수와 11조입니다. 이걸 잘하는 분들은 이걸 1년 동안 이 변함없이 하는 분들은 집사의 직분을 주기로 약속됐습니다. 권사의 자격은 최소한 어느 예배까지 나와야 되죠? 네? 수요 예배까지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최소한 새벽 기도 몇 번 나와야 되죠? 몰라요. 권사님들은 새벽 기도 몇 번 정도 나오셔야 될까요? 그건 여러분들 스스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건 2번 이상은 나오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니, 그것을 했기 때문에 자격이 있다. 못했으니까 자격 없다. 마음 아프지요. 예, 우리 스스로가 그렇습니다. 내가 목사니까 새벽 기도 해야 돼. 내가 목사니까 무슨 예배를 빠지지 않아야 돼. 이게 참 부담스럽습니다. 이것 때문에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일에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내 노력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던 꿈이었고 행복감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아까 장로님이 떡을 들고 들어오시는데 그 앞에 휘은이가 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조용하던 교회였는데 휘은이가 나타나니까 시끌시끌해지기 시작했어요. 들어오는 성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인사를 하고 왔는데 모든 성도들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무슨 예배를 한다고 예배가 뭔데? 아니요, 모이기에 힘쓰니까 즐겁더라라는 거예요. 만나면 반갑고 또 행복하고 또 그 속에서 성도의 교제가 있고 이 모든 것들 모이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2013년도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가 죽은 교회는 하나님이 사용하고 싶은데 사용하십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도 예배할 수 있게 축원드립니다. 예, 가정 예배. 힘든 분들은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어려운 분들은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축원드립니다. 2013년도에는 가정 예배를 한번 기획해보고 준비해보고 거창하게 설교를 하고 뭘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가정
꿈에 있는 교회의 예배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삶이 더 중요합니다. 그 삶에서 예배의 삶을 산다는 것. 작년에 큐티들을 열심히 하셨어요. 큐티를 왜 하셨죠? 우리 신집사님 참 열심히, 우리 안본사님도 계속 하시고 계시죠? 네, 참 열심히 하셔요. 우리 신집사님 열심히 하셔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해요? 누군가 가르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해가지고 내가 이제 앞으로 좀 가르쳐줘야지, 그런 생각으로 큐티 하셔요? 왜 우리가 큐티를 하지? 우리의 삶에서 말씀이 적용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큐티를 했고, 그 내가 한 느낌을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내가 죄 때문에 고민하고 살았어요. 참 난 교만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만 능력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당장 내 남편하고 오늘 아침에 몇 판 싸우고 나서 보니까 나는 참 아직 멀었더라고요. 그래서 답답해 있는데 성경을 보는 가운데 그게 인간이고 그게 우리 모습이래요. 그 성경 말씀이 위로가 됐고, 그래서 내가 의지할 건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오늘 저녁 때 남편 들어오면 한마디 위로라도 해줘야죠. 아침에 미안했다고 말이라도 한마디 해야지요.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느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성경을 통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뭐다? 거창하게 성경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 안 해도 돼요. 내 고백, 내 느낌, 나에게 도전이 되었던 오늘 나의 모습, 내가 오늘 그리스도인답게 좀 멋지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 성격이 또 이기질 못해가지고 뚝 튀어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짜증을 냈어요. 누구한테 화를 냈어요. 이게 아닌데, 이걸로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말씀 속에서 이런 힘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 이게 예배입니다. 아무리 집에서 찬송가를 틀어놓고 자 예배드리자, 그리고는 멋지고 거룩하게 일용한 양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끝나고 30분 있다가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그러면서 별것도 아닌 문제로 싸우고 미워하고 원망한다면 예배 아예? 그렇죠? 예, 이런 부분에서 가장 완벽하게 우리에게 모델을 제시해주는 부분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런 예배를 완성하는 모습이 무엇이었냐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카타굼이라는 지하 동굴에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또 그들을 노리는 수많은 사냥꾼들에게서 서로를 지키기 위해서 암호를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 교회 신천지 들어오는 게 겁나가요. 그 당시 카타굼 지하 교회에 로마의 끈앞들들, 앞잡이들이 들어오는 게 겁나나요? 어떤 게 더 무서운 겁니까? 로마의 앞잡이들이 교회에 침투하는 게 더 무서운 겁니다. 잘못하면 그 교회가 발각되고 전체가 다 끌려가서 사자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요, 우리나라 교회들이 신천지 들어오지 말라고 교회마다 가보면 뭐 붙어있는지 아세요? 부적 붙어있어요? 저는 그거 아주 그냥 흑대기에 나무라고 있는 중인데 부적이 붙여있어요. 교회마다. 어떤 부적이냐면 여기는 추수꾼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들어올 시에는 법적인 모든 조치를 이 교회는 취할 수 있습니다. 이걸 붙여놓으면 신천지가 못 들어옵니다. 왜 못 들어오는 줄 아세요? 재판을 걸었을 때 저 교회가 절대로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판에서 이길 수 있는 티켓 하나를 주기 위해서 교회들이 누군가가 교회에 들어오려고 하는, 교회를 설사 무너뜨리려고 하려고 할지라도, 그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올지라도 교회는 문을 닫으면 안 됩니다. 정말 교회라고요. 왜 제가 부적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신천지 교회들 들어오는 거 겁내지 마십시오. 제가 능력 있으니까, 제가 대단하니까. 아니요! 이 교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면 그들이 와서 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교회 앞에다가
세상에 교인들이 어디 가가지고 구석 붙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놓고는 교회 앞에다가 떡하니 이 추수꾼이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참 능력 없는 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로마의 그 앞잡이들, 그들을 신고하기 위한 그런 사람들이, 간첩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나요? 전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대립하고, 오히려 그들의 모습 때문에 로마의 앞잡이들이 로마에게 밀고 하지 못하고, 그리고는 그리스도인화된 것이 로마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원동력이 어디로부터 시작된 겁니까? 예배에 대한 열정, 예배에 대한 사랑,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충성된 모습이 그들로 하여금 그런 일들을 만들어낸 줄 믿습니다. 신천지 뭐라 그러세요? 신천지 우리 교회 오면 신천지가 뒤집혀질 것 같은데? 아멘도 못하셔요? 그 정도 안 돼요? 뭐 여러분들이 성경 지식을 잘 아니까? 아니요. 성경 지식 몰라도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굉장한 힘이 있잖아요. 얼마나 아껴줘요. 서로 걱정하고 사랑해주고 있잖아요. 그럼 신천지 할아버지가 들어와도 얽매지 마세요.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이라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들이 그런 사랑 때문에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예배에 대한 열정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예, 오늘 시작할 때 23장 찬양 불렀어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척을 그를 찬송합니다. 이 찬양은 요한웨슬리 선생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입이 내게 있어. 그 입과 가지고, 그 입 다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돼서 예배 드리는 게 재밌습니까? 재밌는 프로그램이 뭐였죠? 코미디 뭐죠? 개그 콘서트가 재밌습니까? 예배가 재밌습니까? 신집사님, 개콘이 재밌습니까? 예배가 재밌습니까? 그냥 잘하세요. 야, 개콘이 재밌어요? 그래요. 재밌고 즐거울 수 있어요. 근데 재밌고 즐거운 것과 내 마음의 열정과 행복을 느끼는 것은 다른 거예요. 재밌는 거 참 많아요. 뭐 재밌게 놀 수 있는 일들도 많아요. 근데 재미 때문이 아니라 내 영이 살기 위해서, 또한 예배하는 것이 내 삶의 늘 첫 번째가 되기 위해서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배가 이 널빤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성도들만큼은 예배가 이 널빤지가 아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장 높은 널빤지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두 번째 요소는 전도입니다. 전도. 이건 왜 이렇게 어려운 얘기가 많은지. 전도입니다. 4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숫자가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예. 예루살렘 성도들이 구원받고 은혜로 가슴이 뜨거워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를 믿게 해주셨다.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전도는 참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전도 잘하면, 전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준대. 그건 하나님한테 물어보고요. 전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기다리는 비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내 마음속에 천국이 믿어진다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있다면 그들은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몸소 보여준 이들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를 얼만큼 마음속에 두고 있는지 내 자신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이 어느 정도만큼 전도에 대해서 마음을 쏟아내고 있는지 내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첫 번째로 내가 전도는 못하지만 선교사님을 정해놓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 있으세요? 내가 전도는 잘 못하지만 한 분 이상 정도를 정해놓고 선교사님들이 오지에 갔든 어디 갔든 우리가 후원하는 어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전도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참석하거나 교회에서 어떤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석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도 지금 전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자, 제일 처음에 제가 헌금에 대한 얘기라고 면접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기준을 드렸죠. 전도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드리는 겁니다. 그 사람은 무언가 좀 배우고 내가 전도에 활용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지금 전도에 관심이 있고 전도를 잘하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내가 드리는 헌금이나 또한 이런 선교 헌금을 드리고 전도 헌금을 드려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전도에 동참하고 있다면 지금 이 사람도 전도를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하는 사람이냐면 이웃들과의 관계라든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좀 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때문에 그 사람들 앞에서 좀 기회를 생각하기도 하고 좀 더 원활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애쓰고 있다면 그들도 전도하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또 1년에 한 명 이상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전도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몇 가지 중에서 최소한 한두 가지 이상이 내 삶에서 있다면 지금 나는 전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시 그림이요. 몇 가지요? 요 구멍난 널빤지가 전도라는 널빤지가 되지 않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전도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내 어떤 신앙 기준의 한 요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교제입니다.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합니다. 신앙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은 그 공동체 안에 아름다운 교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들끼리 아름다운 교제를 한다. 서로 걱정해주고 서로 염려하고 또 그분들의 어려운 문제를 나눠지고자 하는 마음들을 갖는 것, 이것이 교제입니다. 단순히 교회 가서 밥같이 먹고 어디 여행 가가지고 같이 놀고 이것만이 교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나홀로 신앙생활이 참 어렵습니다. 나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세계적인 영성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할 때 혼자 외롭게 여행하는 것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행을 하는 것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라고 자기의 경험을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여행을 하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그네 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서로 교제하는 관계의 사람들을 알고 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 교제라는 모습을 통해서 널빤지의 한 축이
초대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가진 것처럼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예, 교제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주는 마음 때문에 무언가를 기도하는 일도 교제입니다. 나누어주는 일도 교제입니다. 사랑하는 일도 교제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염려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져주는 모든 일도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있는 그런 2013년도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꿈에 있는 교회 교제는 늘 넘치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해오셨고 아마 이 꿈에 있는 교회 교제는 아마 가장 큰 널판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더 크게 키울 수 있게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봉사입니다. 44절과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과 45절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예, 봉사한다라는 겁니다. 서로에게 봉사해준다. 조스 맥드라드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웃 봉사, 이웃 사랑은 자아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출구다. 이웃을 염려하고 이웃에게 봉사한다는 것은 자아라는 감옥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출구다라고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가정을 위해서도 봉사하고 남편을 위해서 봉사하고 신집사님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죠? 저렇게 지금 애를 붙잡고 재고 있는데 봉사해야죠. 어떤 봉사를 해요? 돈 벌어 오나요? 밥을 차려줘요. 아, 밥을 잘 차려줘요? 잘 차려줘요? 나중에 물어볼게요. 그래요. 밖에서 고생하고 돌아온 그런 남편을 위해서 밥을 맛있게 차려준다. 이게 봉사할 수 있어요. 우리 김준석 우리 봉사 열심히 하나요? 부인을 위해서? 어떤 봉사를 많이 하죠? 옆에 있는 거 그건 돈이 안 드는 건데 열심히 돈을 벌고 내 아내를 책임지기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그리고 힘들어도 참고 애들 그 태권도장에서 애들 보면 얼마나 애써요. 고생 많죠. 어떨 때는 집어던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집어던져요? 그래요. 참고 내 맘 같아서는 그냥 성질도 한번 좀 내고 싶고 그리고 참 그 학부모들 대하면서 힘들고 불편하고 짜증나고 이런 일들도 많을 거고 근데 나 참아요. 왜 참아요? 내 가족을 지켜야 돼. 또 내 아내를 위해서 내가 노력해 줘야 되니까 앞으로 태어날 자녀들을 위해서도 지금 아버지로서 준비해야 됩니다. 이게 봉사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유창분도 봉사를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나요? 예, 그래요. 그런 봉사,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가정을 위해서 봉사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하나님이 주는 마음들 때문에 수고의 짐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봉사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작아지면 그 부분으로 자꾸 불이 흘러요.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훈련입니다.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끊임없이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자라야 되느냐? 목사를 닮아야 된다.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신앙이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자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머니 교회에 와서 또 서로에게 나누면서 신앙이 자라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 더 많은 자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배우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언제까지 배워야 된다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등하는 게 있어요. 네, 다시 시작해보죠. 11조가 잘 안 돼요. 교회 가서 열심히 듣습니다. 또 우리 장로님들이 자꾸 찾아가서 권면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것들은 기준이 돼야 돼요.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 11조를 배워야 됩니까? 성도분, 11조에 대한 교육을 계속 들어요. 언제까지 들어야 돼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 때까지 듣는 거예요. 할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많은 규칙과 신앙생활 안에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 언제까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까? 할 때까지. 그때까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봉사도 배워야 되는 거고요. 성경도 배워야 되는 거고요. 예배에 열심을 내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도 배워야 돼요. 언제까지? 할 때까지. 그러면 그 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비전, 그 다음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제가 한 노 목사님이 죽음을 앞에 두고 암에 걸려서 2차 항암 치료를 받고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을 때 자식들에게 써놓은 유서를 제가 논의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유서 속에 자녀들에게 다른 너희들이 정말 평탄하게 살아야 되겠지. 고통과 어려움을 하나님 내 자식들에게도 고통과 어려움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죽음을 앞에 둔 노인이 자식들 앞에서 그냥 평탄하고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루는 게 복이 아니더라. 이런 끊임없는 자기 성찰을 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가기 직전인데도 끊임없이 자기를 채찍질하면서 올바로 선 올바로 된 판단을 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올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서 죽는 그 시간까지도 그는 끊임없이 훈련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서로에게 끊임없이 신앙 안에서 훈련되어지고 훈련 받아줄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교육 훈련을 받는 이제 목사쯤 됐으니까 저는 성도들을 가르치며 가르쳤지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저희 딸들을 통해서도 배우기도 하고 또 장로님들을 보면서 신앙에 도전을 받기도 하고 젊은 친구들을 보면서 야, 내가 이건 참 목사가 하지 못하는 일인데 목사도 이런 것까지 못하는데 참 고맙다. 이런 걸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도전을 받습니다. 도전 받는 걸로 끝난다면 소용없습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이니까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도전을 받으신다면 그 사람의 모습까지 닮아갈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훈련받고 종합훈련 속에서 신앙이 자라는 모습이다라는 것. 5가지 요소를 말씀드렸습니다. 예배, 두 번째 뭐죠? 전도, 세 번째 교제, 네 번째 봉사, 5번째 훈련. 이 5가지의 널빤지가 있습니다. 이 널빤지 속에서 내가 가장 낮게 생각하는 널빤지를 특별히 2013년도에는 끌어올릴 수 있게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하는 게 끌어올리는 거예요? 여기 좀 세고 있는 널빤지가 있죠? 이걸 어떻게 하면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되죠? 신고생 어떻게 하라고요? 하면 돼요, 그렇죠? 하면 돼요. 전도? 하면 돼요. 예배? 참석하면 돼요. 교제? 하면 돼요. 교육훈련? 내가 아는 걸 실천하면 돼요. 처음 우리 임장로님이 기도회 장로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장로님은 처음 아기 때부터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러고 사셨어요? 어릴 때부터? 아니셨죠? 예. 저는 처음부터 목사한 사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다 보니까 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그것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가장 약한 거, 교육 훈련이 약하거나 교제가 약하거나 예배가 약하거나 기도가 약하거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약한 부분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세고 있는 그 널판지를 채울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실 걸 기대하는 줄 믿습니다. 그 기대 속에서 내가 낮아진 널빤지를 두잇 하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11조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근데 하는 거예요. 기도 참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큐티 어렵습니다. 해보는 거예요. 작심삼일이 안 되면은 3일에 한 번씩 계속 계획하면 되잖아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낮은 부분, 지금 세고 있던 부분들을 채우고 나서 과연 어떤 은혜의 축복이 담겨지는지 2013년도를 마감하면서 결산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간섭하는지 만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3년도가 시작되면서 저희 꿈이 있는 교회가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처럼 공동체가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셔서 저희의 지금 낮아져 있는 널빤지가 이제 채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저희가 하면 된다는 것을 알지만 저희는 늘 결단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실천으로 나타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약한 부분들을 결단하고 행동하는데 두렵지 않게 하시고 사단의 타협에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그 널빤지가 채워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비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